오늘은 사울의 탐욕과 아들 요나단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품 안의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내 품 떠나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들은 이 말 속에서 쉽게 우리들은 그 힘듦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또 이제 어제부터 또 기도가 새롭게 시작한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때 제 룸메이트에 있던 목사님께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지난주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가 의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검사를 해도 결론은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입원을 해서 아들 백혈병을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겉으로는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건강해요. 단지 이제 코로나가 좀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증상이 있지 않아서 좀 좋지 않아서 검사를 좀 했더니 수치들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 다시 검사하고 또 검사했는데 결론이 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참 그래서 목사님인 아버지도 그렇고 의사인 엄마도 그렇고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힘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가도 또 기도해달라고 또 많은 동역자들에게 요청을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면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뭐가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더군다나 개척기에 하느라고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또 원망하는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또 한때는 사역했던 또 교회의 또 장로님의 또 아드님이고 또 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또 유독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참 그래요. 아이가 잘 커서 참 좋았는데 아이가 어리지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아이가 참 풍족하지 않지만 아이가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의 기쁨이었는데 또 그 아이가 또 전혀 원치 않는 또 질병이 찾아오니까 참 힘든 아버지의 마음 또 엄마의 또 마음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참 지켜본다는 것이 또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또 부모 어머니가 있고 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아버지의 또 어머니 역할도 잘하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서 이렇게 가정이 평탄하게 가정이 잘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은 참 열심히 잘하는데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서 부모님들이 참 소가리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요. 또 그에 반해서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이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덕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저런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까라는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이 또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서 사람들이 참 아이들이 저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은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 의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이지도 않는 비상식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고 심지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누구나 봤을 때 옳지 않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또 바르게 또 옳은 길을 선택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먼저 아버지 사울을 보면 사울이 왕이라는 이 왕권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지만 사울 왕과 나라에 큰 공을 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랫가락 한가락에 그가 결국은 마음을 뺏겨버리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의로운 다윗을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결국은 다윗을 없애야겠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다윗이 이런 전체적인 민족의 아픈 역사들을 기적처럼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그런 은혜를 모르고 결국은 이런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아주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다, 군사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결정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시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을 요나단은 명령을 직접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군사들을 또 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명령, 판단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없는 시도들을 옆에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르게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악한 것인지 누가 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그가 결론이 내는 것은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의롭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충분히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숨어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너가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으면 좋겠다.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사랑하는 친구였던 다윗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죄를 짓지 않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의로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바른 직언을 아버지에게 직접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리 아들이어도 왕에게 이런 왕이 판단하고 명령 내렸던 것들 그것들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명령이다 라고 직언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목숨을 내어 걸고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도 아버지한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범죄다. 범죄다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왕께 득죄하지 않았다. 심지어 다윗은 왕께 행한 일이 선하다. 또 심히 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 왕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건들면서 다윗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린 명령도 그렇고 아버지가 행하는 게 죄다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아버지 이 사울과는 부자지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울 왕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 사울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냥 늘 가족의 편이잖아요. 반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여러분 이 혈연이라는 관계는 세상의 상식이나 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혈연 관계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혈연 관계로서의 아버지를 방어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아버지를 두둔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진짜 무엇가 의로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이 명령, 아버지의 이 행동은 범죄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판단이 서도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이게 더 힘든 거 뭐냐면 지금 사울왕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더군다나 다윗에 대해서 두둔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도 실제 그것들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고 나의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쫓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의를 쫓을 수 있도록 목숨을 내어걸고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20장에 보면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왕 앞에 다윗이 무죄하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사울왕이 창을 가지고 아들 요나단에게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윗에게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은 선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범죄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사울왕이 그냥 아들이어도 그걸 못 참고 죽여버리려고 창을 아들에게 던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에게 이런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거슬려서 그 아버지가 다윗처럼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군다나 아버지의 범죄함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걸고 계속해서 다윗을 대변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직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자신보다 이 다윗이 인기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이상 왕권을 주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지 않고 다윗에게 왕권을 준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자신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왕권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만약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집안의 사람이, 특별히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는 그러면 전 왕의 집안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냥 조금이라도 화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놨다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 왕의 가문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느냐 왕이 되지 못하느냐, 단순하게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왕이 되지 못하면 요나단은 죽어야 돼요. 요나단의 아들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왕권에 대한 탐욕도 있지만 자신들의 후손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후손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 여러분 그것도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별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광야의 산중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부친이 자네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할 것이네.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것이네. 이는 나의 부친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일일세. 두 사람이 여기서도 우정의 계약을 맺고 여호와를 그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호루사에 머물렀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사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위험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닥쳐올지 그걸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인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을 때 이런 올바른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는 겁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아버지 아들로서 그런 자세를 또 요나단은 잃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아들로서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지요. 그래서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들로서 아버지 사울왕을 끝까지 따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31장에 가서 보면 사울왕과 함께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한 날 같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좋았던 요나단이 잘못된 아버지의 판단 때문에 결국은 아들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서 늘 보좌를 하다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죽는데 아들도 같이 죽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길들을 결국은 사울왕이 선택해 가니까 아들의 역할을 다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없어요. 아버지의 바르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언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아버지 옆에서 아들로서의 또 신하로서의 역할들을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전제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옳고 그리고 바를 때 공경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에 아버지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이기에 그 어머니가 옳든 옳지 않든 너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든 아니면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았든 상관없이 너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은 자식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희 부모는 공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되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부모가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고 공경할 만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라는 자리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이든 나쁜 부모이든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늘 채워준 부모이든 아니면 그러지 못한 부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도리 그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책임 또 자녀로서의 자세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서의 명령도 또 아버지로서의 여러분 아버지로서도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충분히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맞지만 요나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게 기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맞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그냥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신의 후손의 좋은 조상으로서는 정말 바른 선택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또 아들 요나단이 왕권을 잇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멸족을 당할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지켜야 되고 내 후손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늘 제1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요. 그런데 요나단은 꿋꿋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러나 자신은 아들로서 신하로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 하다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전선에서 여러분 전사를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봤냐면 나중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면 이런 사울왕과 요나단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게 사무엘하 1장 23절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서로 사랑했대요. 아꼈대요.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왜 그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끼니까요. 아버지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절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울왕이 왜 그렇게 그랬느냐?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요나단의 의로운 판단 그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결국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앉았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비보셋이 도망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고대 시대에 왕의 식단에는 절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왕과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신의 생명처럼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기 위해서 찾아서 부르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째 은혜는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의 소유였던 모든 밭들을 너에게 다시 내가 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울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왕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또 생명을 물려주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왕의 그런 여러분 잘못된 의지, 욕심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물려준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의를 선택하고 의로운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여러분 그 의로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직언했던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들이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왕의 소유했던 밭들을 다 줘요. 심지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가족처럼 왕족처럼 자신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의도했던 자신의 후손들이 죽지 않고 그런 왕의 권좌를 누리면서 살기로 원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물려진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그런 욕심, 의지, 노력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택을 하고 그 의로운 선택을 아버지에게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직언하면서 때로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또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아들로서의 역할, 더 나아가서 신하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다가 그 아버지와 함께 죽어갔던 이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의 소원은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장애를 가져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고 여러분 사울 왕이 가졌던 밭들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실버 예배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셔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모아서 물려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교회를 방문하니까요. 놀라운 거 뭐냐면 현금이 별로 없어요. 뭐 헌금 봉투를 보니까 막 봉투가 우리나라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행정목사에게 어떻게 이 거대한 교회 시설들 몇만 평이 되는 이런 시설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건물들을 짓고 이런 시설들을 지으면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미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죽을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유산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한꺼번에 몇억씩 몇백억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돈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 큰 돈들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왜 교회에다가 그런 돈들을 헌금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건 헌금을 하지 않을 거예요. 팔아도 11조를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 제가 보면 아주 큰 재산을 팔았던 사람들이 11조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1조 금액이 너무 커버리니까 11조를 할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 헌금해요. 어떤 사람은 선교해서라고 목적 헌금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시설에 좀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돈 갖고 교회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분명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축복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그 부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많은 돈들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거 안 주면 마치 좋은 부모가 아닌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가가고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집 못 사주면 마치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죄책감이 시달린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예수 제대로 믿을까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던 자녀들 중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자녀들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부모님이 이미 다 집도 사줘버리고 또 차도 사줘버리니까 그냥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여행 다녀요. 명절 때 되면 부모님 집에 오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요. 그냥 그 전에 와서 잠깐 얼굴 비춰줘 버리고 정작 명절들 되면 가족들 모이지도 않고 자기 부부 그냥 여행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효자 좀 하라고 돈 줬더니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효자가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할 줄 알았더니 그거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주말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캠핑 가고요. 해외여행 가고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부모님은 속이 터지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처럼 자꾸 내가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모아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불의한 삶을 살아서라도 주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여러분 부요함을 선택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그것을 왕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 집안에 위협이 되는 결정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책임져 주시고 그냥 사울왕이 줄 수 없었던 것들로 다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